오늘 여호와 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야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다시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원래 살던 땅들이 다시 지파별로 재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땅을 다 이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시는데 10절과 11절에 에스겔 4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독의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손이 누구였냐면 사독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제사장 직분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사독의 자손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이 사독의 자손은 언제까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다시 지어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제사장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면 사독의 자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사독 자손의 제사장 가문, 이스라엘의 유일한 제사장 가문은 1000년 동안 사독 자손들이 감당을 했던 것. 독점이죠, 독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 산 증인이 누구냐면 사독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들은 천년 동안을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그 직분을 유지했다니까요. 1, 20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우리는 내셔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무려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독의 자손의 자손이라고 해서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의 2대, 3대, 4대 여러분 내 믿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겉모양만 뭐 몇 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있어야죠. 내 믿음이. 그런데 이 사독 자손의 이 제사장 가문은 1000년 동안 유지했다니까요. 1000년 동안.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나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끊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 가문 무려 1000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했던, 어떻게 감당했길래, 그죠? 그 비결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찾아봤어요. 사독 제사장 가문을. 근데 별로 성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비결이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가 비결이에요. 여호와 삼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늘 인식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늘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 당시의 제사장 직분은요, 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동물 가지고 오면 동물 다 칼 갖고 죽여요.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갈고 닦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칼 갈아야 돼요. 칼 갈아야 돼. 칼 갈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를 잘 빼고 어떻게 하면 가죽을 잘 벗길까? 늘 성전에는 피 비린내가 나죠. 동물의 피가.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손에 익어버리면은 달인이 돼버려요. 달인이. 황소 한 마리 가져왔을 때 각 뜨고 막 가죽 벗기고 막 피 빼는데 막 아마 서로 누가 뭐 얼마에 했느냐, 몇 분 안에 했느냐, 막 이런 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요? 사람은 손에 익기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을 하잖아요. 손에 익으면 그 일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익숙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분명히 그 집안에 제가 봤을 때는 가훈이 있었을 거예요. 가훈. 그게 뭘까? 그게 1000년을 유지하는 비결인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삼마죠.
나한테 직접 적용해 보면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실습 시간이 있어요. 1학기 때는 설교학 이론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실습을 해요. 근데 설교학 교수님이 앉아있고 다른 교수님들이 그날 탁 앉아있어요. 점수 매기려고. 그리고 학생들 전체의 점수를 받아요. 그때 제가 C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건 앞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C밖에 못 받았어요. 다 막 평가하는 거예요. 저 설교 어떻게? 제일 설교가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모아놓은 앞에서 그때 설교 잘하는 분은 진짜 잘하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사독제사장 가문 대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신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 재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뜰 때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반복이 돼요.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제가 경험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험이 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내 경험보다 내 경험을 앞세울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해왔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에 계신데. 여호와 삼마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늘 항상 현재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오늘 이 말씀도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설교인데 다시 원고를 작성했어요. 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그건 지난주에 해놓은 거는 지난주 과거로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또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제 상황과 환경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가를 묻고 늘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 이 여호와 삼마, 저도 여호와 삼마가 이렇게 사독 자손의 제사장하고 연결식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48장을 읽어보니까 유독 11개의 지파는 동일하게 배분을 해요. 땅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왜 이 레위 자손 사독 제사장 가문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이 1000년 동안 쓰임 받은 이유, 여러분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냥 나 당대에만 잘 믿고 그냥 끝내버리자 그런 마음 여기 가지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계셨으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것을 맡겨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서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할 때 1000대까지 이루어지지 1000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주님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가 비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